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잘 듣고 또 잘 보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그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입니까? 저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하셨던 조봉천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 이 정도의 나이였을 텐데 굉장히 나이 많은 아줌마 선생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수소문해서 전화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하고 또 생각보다 늙지 않으셔서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 선생님을 기억을 하냐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방과 후에도 선생님하고 놀려고 아이들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청도 시간에도 늘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 해라, 또 저 뒤에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서 제가 교회 다니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당시 저희가 4학년 4반 그 반가도 만들어서 불렀어요. 아직도 첫 소절이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4학년 4반이 되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성가였던 거예요. 모든 수업을 마치고 옛날에 저희 때는 책상 위에 걸상을 다 올려놓고 다 뒤로 밀었어요. 그리고 다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풍금을 치고. 통화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 선생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권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좋은 선생님 한 분쯤은 또 마음속에 또 추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르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을 당시만 해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실 그런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은 잘 몰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산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된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한 사역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보면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분을 따라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철야기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피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전반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논의하고 회의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으로 당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산으로 오르신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라갔습니다. 12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산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위협을
피하여서 쉬기도 했고 또 기도도 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또는 그들을 시험 쳐서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준비해서 얻은 자격이나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던 거죠. 12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부르셨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고유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뭐 따지고 뭐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 산에 따라온 자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 중에서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만 계실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어디서 누구를 부르든지 제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가까이 있는 자들 중에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무리들 중에 그 무리와 같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나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가까이 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또 부르셨는데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될 수 없겠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세상에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팬이라고 부르죠. 때로는 그들을 보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도 봅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안 들면 따라가지 않아요. 때로는 적이 돼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그 어떤 유명한 연예인보다 위대한 것은 당연하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참 진리로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따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가까이 따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산으로 피하실 때도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도, 우리가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기도 좀 해보고요. 다른 일 좀 먼저 이것 좀 하고요. 이것은 여러분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부족하고 죄악된 내 생각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준비도, 기도도, 다른 어떤 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주보를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그 어떤 동정과 교제를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대하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경멸하며 조롱의 화살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 어떤 슬픔과 또 괴로움,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도 값진 위로와 교제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시험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시험 당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은 위로와 새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참 제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생활하시는 중에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생각들, 또 그의 영과 정신을 나누어서 제자들과 나누어서 예수님처럼 보고 또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잘 못 알아듣고 또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행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들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전도 또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죠.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내셨어요. 왜요?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도 권면하시죠. 이게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에 관한 것은 어떻게 좀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리 때에 보내는 양과 같이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가 머리털까지 다 셀 정도로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제자된 자들은 예수님의 목적, 이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즉 원수된 마귀와 귀신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마귀 귀신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을 나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예수의 권능으로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권능의 주인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본인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 이런 권능으로 제자들이 주목을 받는다거나 그런 신비한 체험에만 주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전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12명의 사도,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부터 가롯 유다까지. 우리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가나나인은 어떠한 특정 지역 출신, 가나나 지역 출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심당 출신의 시몬으로 여러분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의 그 우월주의를 근간으로 한 일종의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같은 제자였던 세리, 마태와는 사실상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적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나나인이라고 해서 또 옛날에는 가나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당원 출신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들은 유대 민족이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자부심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갈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들이 함께 있으며 제자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모습, 또 천민의 어떤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그 누구도 비범하거나 또 탁월하거나 영적인 실력이 있어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주권, 그것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냄을 받은 사도로 세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12명을 원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명령을 보세요. 모든 민족.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민족.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실한 응답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직 반응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 아직 결단하지 못한 것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걸리십니까?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나이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부르심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쓰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십니다.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누구에게나 천국은 하루길입니다. 그때까지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께서 지키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계시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형제 자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다른 지체들까지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고 잘 배우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배우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 교회를 소개하는 것, 또 목사의 설교를 소개하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확신에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결국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교회로 오고 안 오는지에 여러분 너무 목매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물론 세상이 급변하고 전달의 지혜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그 그릇에 담긴 본질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 인간의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말하십시오. 그것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사명 또한 있습니다. 제자들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유의 은사가 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부에게는 또 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모든 병과 악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것은 그 치료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육신의 병과 아픔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그런 기적도 경험할 것이고요. 설령 육신의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병 들어있는 영혼의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낙심한 그 마음에 우리들의 기도와 돌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이며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한명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해 나아갑시다. 저도 제가 먼저 잘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명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함께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우리 함께 보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